네,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신앙생활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예요. 복된 말씀이다. 그것을 우리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의 첫 마디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독사 이 자식들아.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쉽게 풀이해드리면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은 지금까지 이 세상의 신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꾸세요. 삶의 방향을 수정하세요.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와 더불어서 3년 반의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줄기차게 선포하신 말씀의 중심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는 천국으로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영생으로 나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영생의 나라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50일 만에 성령님이 오셔서 12제자가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들이 선포한 말씀의 중심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부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씨앗이 땅에 묻혀야 합니다. 땅에 묻힌다고 하는 말은 씨앗이 죽는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나를 죽여라. 나부터 죽여야 돼.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끌어가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죽어야 된다.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부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손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 죽으신 겁니다. 아주 허망하게 죽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33세에 결혼을 하셨습니까? 무슨 자식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장수한 겁니까? 왜 33세인가? 동물의 양으로 비교하면 1년 된 수컷 양입니다. 1년 된 수컷 양은 1년일 때 최고로 왕성해요. 마찬가지로 남자 나이 33세가 절정기입니다. 최고의 절정기예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도 오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아버지, 나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면 나 죽겠습니다. 쓰디쓴 잔을 빨리 지나가게 하소서. 순종하신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넉넉히 주게.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인간적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도말시켜 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의 매체라고 그래요. 매체가 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데도 중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뭐 요즘은 서로 눈이 맞으면 자유연애가 있어서 뭐 결혼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중매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KBS의 방송을 들어본다. 그럼 KBS 채널을 돌려야 됩니다. MBC, SBS, 채널 A, TV조선, MBN. 거기 채널이 있었습니까? 매체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매체는 뭐냐?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왕을 통해서 지난번에 말씀 상고했죠. 왕도신앙을 가지고 왕들이 나라를 치리하는.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감을 주셔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청와대의 대변인은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변인의 입을 빌리는 것뿐이에요.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대통령이 사사건건 나와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대변인을 통해서 대통령의 말을 실어 날려는 겁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복음의 매체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애굽에서 432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을 해 주셨는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다시 해방시켜 주셨는가?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우리가 색출해서 내 신앙생활에 접목을 해서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도, 중국의 시진핑이가 된 것도,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일본에 하루가 멀다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일본을 가면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진 자주 일어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면 그냥 집마다 우상이니까 산이니 들이니 바다니 할 거 없이 다 우상 숭배야.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들이 잘 헤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주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야기해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많이 환상을 본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그 두 번째 복음서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때가 되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칭을 하지 않았지만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길 자가 나올 것이야. 그것을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했습니다. 예언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메시아는 선한 목자가 되시라. 선한 목자가 되시라. 또 때가 되면은 그 메시아라고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것이야. 그러므로 그 메시아는 바로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한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일,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내 앞길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건 또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 중국, 인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받아서 예언한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주셨어요.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와 같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환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꿈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 꾸는 꿈은 또 다릅니다. 다릅니다. 물론 전 세상 사람도 꿈을 꿉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환상입니다. 그건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래 꿈이 그림 아닙니까? 그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어떠한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점점 추워져 오는 겨울 날씨 가운데에서도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옷깃을 여몄습니다.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함을 입는 복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또 주님 전에 나오면서 모든 죄악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는 믿음의 영적 생활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여러 가지 곤고함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가 평정과 평강과 평화를 다시 한번 깃들어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건강으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걱정과 불안과 근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원하는 바 셋째 하늘에까지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다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사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인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자, 그 3장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환상을 많이 봤어요.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제사장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타난 거예요. 스가랴가 환상을 보니까. 재밌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환상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이러면은 참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오시기에 합당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보니까 사탄이 나타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탄이 나타나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회방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사탄을 지금 꾸짖고 계신 겁니다. 사탄이 셉니까? 하나님이 세십니까? 하나님이 강하시거든요. 우리가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은 전 마귀 디아보로스로 바뀌는 거예요. 같은 이름이에요. 대전이 한바듯이지. 예. 그렇죠? 대전을 옛날에는 한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밭 다르고 대전 다른 거예요. 이름만 다르지 같은 거예요. 왜 꾸짖으셨는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보니까 환상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지금 괴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환상일까? 아주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죄인입니다. 완전한 의인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하죠. 세상이 다 어수선한 거예요. 다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죄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다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세상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지은 죄값은 대단히 무겁습니다. 죄의 무게는 무거운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와 죽으신 겁니다. 그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 죄의 무게는 우주보다도 무거운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곳곳의 모든 일들 다 죄 아닙니까? 죄 때문에 일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결해야 하거든요. 자, 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가 해결되면 예수 믿어서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면 천국 갑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론이거든요. 그게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이 잘못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한 번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그걸 끝나. 회개할 필요 없어. 그래서 구원파의 세월호 선장이 혼자 살겠다고 나온 겁니다. 몇백 명의 여학생들은 침몰되어가는 뱃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자기 혼자 살겠다. 왜? 그게 구원론이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았어. 회개할 필요 없어. 나 혼자 살고 볼 일이야. 죽는 사람은 죽는 거지. 그 구원은 잘못된 거거든요. 인간은 죄인이지만은 영의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또 하나 죄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인간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나는 알지요. 우리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셨어요. 인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를 우리가 심죄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죄, 자범죄라고 그래요. 행동으로 나와요. 그건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은 검사나 형사가 막 다구치는 거가 아닙니까? 모르니까. 자백하라. 그래서 수사는 증거제일주의 아닙니까?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어. 그래서 검사하고 형사는 막 물증을 찾으러 다니고 죄인은 물증을 감추려는 거 아닙니까? 증거인멸. 그래서 막 또 잡아내고 그러는 겁니다. 옛날에 그래서 고문 나온 거 아닙니까? 실토해. 제일 쉬운 것은 자백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입으로 실토하는 거예요. 실토 안 하잖아요. 나 본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고 그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나 그거 몰라요. 그러면 찾아내는 사람은 검사들은, 형사들이 찾아내야 되거든요. 본인이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나는 환우를 우러러봐서 부끄러워한 적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신복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내 죄값을 다 용서해 주시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치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나.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왜? 죄값을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를 말씀을 드리면 나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라고는 사실이에요. 그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남에게 피해 조금만 준 적 없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선한 사람이야.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의인이다. 의인이에요. 이것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여호와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진 거예요. 여러분 갈아입은 사람들이 의인이니까 갈아입어야죠.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무엇으로 갈아입을까요?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옷은 신부가 입는 옷입니다. 신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세마포를 입은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신부입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세마포를 입으죠. 그런데 그것을 사탄이 지금 자꾸 참소하고 고자질하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신부로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을 못 보는 겁니다. 누가?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우리를 곤곡해 하고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게 하고 자꾸 병 걸리고 가정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하는 것은 사탄이 괴계하고 있는 겁니다.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권모하고 지금 술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은 검사와 같아요. 검사하고 판사는 다르지 않습니까? 판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죄인이긴 하지만은 형량도 좀 줄여주고 참작하고 좀 줄기만 이렇게 찾아내잖아요. 줄기만 해서 적당하게 용서를 베푸는 사람 아닙니까? 판사의 위치는. 검사는 안 그래요. 검사는 다 잡아냅니다. 이번에 이제 특검이 나왔으니까 아주 막 잡아낼 거예요. 검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 재미있는 건 그 특검이 종교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세교 최태문도 아마 수사 잘할 겁니다. 종교학 전공이니까. 어떻게 보면 동문이죠, 뭐. 저하고 동문이에요. 그 사람은 종교학과 출신이긴 하지만 사법고시에서 합격해서 판사 된 거니까. 아니, 검사가 된 거니까. 자, 지금 사탄이 검사 역할을 하는 거야. 자꾸 고자질하는 거야. 뭐 대제상 여호수아가 무슨 의인이야, 무슨 아니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라고 하거든. 자꾸 이간질. 하나님이 사탄을 꾸짖고 계신 겁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자, 거기 5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고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런데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 세마포 옷을 입었으니 그뿐입니까? 왕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씌우셨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왕이에요.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하나님께서 관을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에는 왕의 관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환상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누굴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지만은 의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셨어요. 동시에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 왕관을 쓰신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대단하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 예수 믿는 게 뭐 이래? 아니에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한번 다시 해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대단하다. 대단하신 겁니다. 대단하신. 우리 결혼식 할 때 하지 않습니까? 신부들이 꽃단장하고
이쁘게 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깨끗한 옷에 그뿐입니까? 머리에 또 관도 쓰시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정생활하시고 사업하시고 이러면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십니다.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른쪽 주무시. 내 생전에 나는 의인이다. 시작. 내 생전에 나는 의인이다. 내 생전에 나는 의인이다. 내 생전에 나는 의인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들입니다. 동시에 머리에 관을 쓴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영적 생활을 담당하는 주님의 새로운 계약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